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삶 속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감격에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항상 한정성과 불안함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저희들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의 고귀한 마음에 비끄러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와 항상 동행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항상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살려고 받은 거리고 잘 살려고 잠을 설치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것이 잠자는 것이고 죽은 삶이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내 몸으로 터득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힘을 쏟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의 사건을 몸에 진열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각자의 삶에서 구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보탠다면 actualize,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경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 말을 빼놓고 그 다음 절부터 그 본문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동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는, 그것을 바울도 이해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거점 교회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마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저는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설교는 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밤잠 안 자고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늘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끼라는 말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릭 말로는 엑스코라조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릭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거기를 redee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redeem, 대속입니다. 대속. redeem은 redemption, 그러니까 대신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대속. 대신 값을 치르고 사내는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그 단어를 썼어요. 아니 도대체 세월을 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생활을 점잖게 하라, 옳게 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런 정도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썼을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자기 살만한 시간을 정해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 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늙어 빠져서 활동을 못할 때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그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지금도 매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늙는 것을 늦추는 약을 연구합니다. 진짜 그런 약을 연구해요.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거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늙지 않고 오래 살아가지고 꼭 귀신 같은 몰골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제일이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는 달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고는, 세월을 리디임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손에서 새로 시간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새 시간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경험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은 설교를 쓰다가 꽉 막혀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설교 쓰다가 꽉 막히면 거꾸로 뒤집어 머리를 땅에다 대고 발을 벽에 대고 거꾸로 서,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해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드려요. 진짜 자기를 내드려요. 진짜 자기 모습을 다 드려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말로 표현 못해요. 어떤 주에는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한 잠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못 자요. 그래서 커피를 짙게 타가지고는 한 잔 마시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찍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와서 기도해요. 와서 기도하는데 보면 목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자기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면 목사도 기도하게, 새벽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은 준비한 설교가 다 없어집니다. 그냥 준비한 설교 원고 때려치우고 금방 얻은 몇 마디만 그냥 하고 말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도
기도를 하려고 안 해요. 저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설교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간입니다. 제 삶 속에 주님의 시간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Christ and Time, 그런 책이에요. 그리스도와 시간. 2차 대전 비참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는데 오스카 쿨만은 그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시간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접촉하는가, 인간들이 누리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과 어떻게 접촉하는가, 어떻게 평행하는가, 그런 걸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간이 인간들의 역사 속에 파고들어오면 그 시점이 미드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직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세상이 나아가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저지른 아주 잘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려고 생각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시간 속으로 빛보다 더 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는 사람이 때때로 있어요. 못 느껴도 그리스도의 시간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모든 걸 성취하는 일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더 신비로운 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과 접촉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시간과 접촉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하면 내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시간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을 불란서 철학자들은 주름이라고 했어요. 주름. 우리의 생활 속에 주름이 생겨요. 주름 펴지지 않습니다. 그 주름을 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그리스도 시간을 경험하도록 권면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김정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제가 해보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진주에 있는 폐결핵 환자들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흰 천으로 덮어놨는데 이튿날 시체를 치우려고 오는 사람이 보니까 시체 위에 씌워있는 흰 천이 움직여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열고 보니까 호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지고 치료를 받고 쾌유를 받아 교수직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연세대에서 강의 들을 때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이 시간들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받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새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득한, 경험하는 그것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삼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강의실에서 하는데 우리는 다 울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9장을 쓴 분이에요. 저는 찬송가 9장을 할 때 항상 그 교수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막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내장산 단풍이 자랑스러운 단풍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단풍을 보아도 빨갛다, 노랗다, 금년은 단풍이 잘 들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다른 느낌을 가진 사람, 예컨대 시인이다,
화가나 음악가나 그런 분들이 단풍을 본다면 단풍의 진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고 그림 작품이 나오고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단풍을 보면서 다른 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인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못 가진 그것을 바울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계시의 정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전염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촉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도,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촉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오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 속에서 깨닫고 증언한 내용을 묶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촉감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인이나 화가나 음악가와 같이, 작곡가와 같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은 정신이 퍼뜩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온 신경이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한번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 노회를 갔는데 그 서울로에는 엄청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많았습니다. 노예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의견이 대립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앉으려고 그냥 서로 일어나서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회장에게 은권을 달라고 해서
은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목사님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막 싸우던 그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서 오늘 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게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싸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막 소리치고 싸우던 사람들이 양같이 순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직급이나 교회의 어떤 이름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여기, 각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자세,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해서 교회들이 변질합니다. 교회가 변질하면 신자들도 변질합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